자, 지난 주간 우리 추수감사절 예배, 우리 아이들이 예배 드리고 있는 커뮤니티 센터에서 전체 모여서 참 즐겁게 감사함으로 드렸습니다. 좀 혼란스럽긴 했지만 많은 분들 또 우리 온 교회가 모이는 그런 시간이어서 그런 것으로 이해해 주시고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과 우리 교회의 심도 한번 다시 새롭게 느껴보고요. 또 연합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계속되어서 이제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감사 계절에 더욱더 주님 앞에 가까이 머물고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머물 곳이 어디냐 이런 주제로 말씀을 좀 나누기 원하는데 귀를 기울여서 듣는 가운데 정말 우리 영적으로 머물 그곳에 대한 분명한 소망이 자리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 22일 우리 고국의 이전 대통령이죠. 김영삼 대통령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우리 김영삼 대통령 생각하면은 정말 의지의 한국인이다. 그리고 굉장히 의지를 실천한 능력이 대단한 분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분이 이룬 업적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국내 사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회를 정리한 거죠. 5.60 시절을 지나면서 두 전직 대통령이 하나회 출신이었다고 하는 것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육군 참모총장, 기무사령관 할 것 없이 국내 요직은 다 하나회 출신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회가 사조직이지만 그냥 군대를 움직이는 그와 같은 굉장한 파괴력을 갖고 있었던 집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김영삼 대통령이 되고 나서 2주 만에, 2달 만에 이 하나회를 정리하겠다고 선언을 했고 실제로 하나회를 해산시키는 것을 봤습니다. 대단한 추진력이었습니다. 마치 대통령이 된 것이 그 하나회를 정리하기 위해서 된 것이냐 그렇게 군개혁의 초기에 불을 당겼던 것을 기억하면서 그걸 보며 생각했던 게 대통령이 세긴 세구나 하는 생각을 그때 해봤습니다. 대통령이 대단하구나. 그런 큰 집단, 힘이 있는 집단을 무너뜨리는 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이렇게 무언가를 위해서 그 시대를 살아갑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시기에 그때 맞는 어떤 목적과 특별한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권력을 위해서 그걸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돈과 명예를 추구하면서 살기도 합니다. 이념을 위해서 사상을 위해서 삶이 고난의 길을 겪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요. 가족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헌신하고 자기는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모두 나름대로의 삶의 목표를 설정하고 살아가는 거죠. 남들이 볼 때는 대단치 않을 수도 있어요. 변변찮아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에게는 의미가 있는 그 무언가를 위해서 사람들은 천차만별의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1,000만 명 이상이 보았다고 하는 국제시장 마침내 저도 보았습니다. 컴퓨터에서 보았는데 무료로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국제시장을 보면서 정말 감동이 되었습니다. 이 영화는 1950년도에서 90년대까지 40-50년 동안 우리 고국의 격동기 그 시기를 한 몸으로 살아온 한 남자의 이야기죠. 주인공이 덕수라고 합니다. 덕수는 어린 시절에 6.25 전쟁을 맞이하죠. 피난길에 나서는데 흥남부두에서 미 군함에 오르다가 업고 있던 동생을 잃어버리게 되죠. 설상가상으로 그 동생을 찾아 나선 그 아버지마저 잊어버리면서 덕수는 가정을 책임져야 되는 가장이 되고 맙니다. 그의 인생은 남은 가족을 지켜야 된다는 이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희생하는 것을 운명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살게 되는 거죠. 그가 독일에 광부로 지원한 것이나 또 베트남 전쟁에 지원한 것이나 다 그 가족을 위해서 자신을 던진 에피소드로 소개됩니다. 그도 대학을 가고 싶었고요. 그의 꿈은 선장이 돼서 대항을 항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꿈 다 가족을 위해서 포기하고 말죠. 그런 그의 삶을 평생 옆에서 지켜봤던 그의 아내가 참 안타까워하면서 그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영화 끝부분에서 한 의자에 앉아서 하는 이야기죠. 여보, 당신 인생인데 왜 그 안에 당신은 없어요? 하는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어떤 대사에 꽂힌지 모르지만 저는 그 말이 그렇게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당신 인생인데 왜 그 인생 속에 당신은 없나요? 여러분, 덕수의 삶이 없었습니까? 그의 삶은 그가 사랑하고 그가 지켜온 그 가족들의 삶에
다 녹아 있었던 거죠. 공부 잘하는 남동생, 그 대학 생활에 그의 삶이 녹아져 있었고요. 철 모르는 막내 동생, 그의 결혼 생활에 그의 삶이 녹아져 있었어요. 그의 삶이 없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이들의 삶 속에 다 녹아져서 보이지 않을 뿐이지 그는 많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삶을 통해서 살아온 자취를 남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서 죽으면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는데 그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는 이 세상에 일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그렇게 자기 몸을 던지면서 자기 몸을 쪼개서 그렇게 열매 맺는 삶을 살았지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도 되겠다. 정말 여러분, 우리 인생에 우리가 없는 삶, 그 삶이 어찌 보면은 헛산 것 같고 무의미한 삶이 될 수도 있지만 우리 인생에 나는 없어도 주의 뜻이 이루어진 열매들이 있다고 하면 그 삶은 감사한 삶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감사의 계절에 우리가 내 인생 그 삶 속에 내가 없다고 불평하지 말고 우리는 각자의 맡은 위치에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어떤 위치가 있기 때문에 혹 자기를 잃고 사는 경우가 있는지 모르지만 그 삶을 통하여서 어떤 열매가 아름다운 열매가 내가 사랑하는 이들을 통하여서 나타났다고 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자족하고 만족할 수 있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바울도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사명을 받은 이후에 그의 인생에는 철저히 그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뭐라고 합니까? 바울은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자족한다고 했어요. 자기 인생에 바울은 없었어요. 주님 만난 이후에 바울의 삶은 그의 인생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온전히 그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맺은 열매를 통하여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인생에 바로 이런 삶이 우리가 살아질 수 있다고 하면은 주님 앞에는 정말 잘 산 인생이라고 그렇게 칭찬 듣게 될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은 바울이 자신의 삶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내가 지금 이제 육체 가운데 살아있는 지금 이 시간 나는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나는 없고 나를 사랑하셔서 그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만 있다. 우리 삶 속에 그 믿음이 드러나는 삶, 이거를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바로 이 바울이 이렇게 살았던 믿음의 증거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의 증거를 한번 살펴보면서 또한 그가 갖고 있었던 이 믿음의 증거를 그가 사랑하는 이들에게 남기기 소원했던 그 바울의 소원을 한번 들어보면서 주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감사의 계절에 이 말씀이 이해되면은 정말 우리가 더 많은 감사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나누길 원합니다.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전도할 때 일입니다. 저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그 소아시아 그 옆쪽에 있는 그 인근 도시에서 또 이고니온에서 유대인들이 떼를 지어서 몰려왔습니다. 그것은 루스드라에서 지금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이 율법에 완전히 어떻게 해요? 위해되는 그런 복음이라고 그들은 생각한 것입니다. 그 율법에 철저했던 이 유대인들이 멀리 그 비시리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에서 떼를 지어서 몰려와서 루스드라 지역에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바울을 핍박하는 거예요. 어떻게 핍박했어요?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은 바울을 향해서 돌팔매질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돌팔매질을 해서 바울이 죽은 줄을 알고 바울을 거저게 말아서 루스드라 성 바깥으로 내쳐버리는 그런 일을 행한 거예요. 그런데 그 바울의 제자들이 시신을 거두려고 하는 순간에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죠. 바울의 제자들로서는 그 스승이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준 그 목자가 이제 죽었으니까 시신을 거두는 건 너무 당연하잖아요. 그 시신을 거두어 드리고 할 때 나타났던 일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더라. 자, 바울은요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제자들은 지금 시신을 거두기 위해서 둘러선 거예요. 그가 죽었으니까 시신을 거두기 위해서, 이제 안치하기 위해서 둘러서 있는데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거기서 바울이 살아난 거예요. 바울이 일어난 것입니다.
근데 더 놀랍고 감동적인 장면을 저는 그 다음에서 봐요. 물론 죽은 줄 아는 사람이 살아나는 거 뭐 대단한 일이지만 너무 놀라우니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런 감동과 놀람을 가지고 생각해 볼 때 그 다음 장면이 저는 더 마음에 와 닿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바울이 죽음에서 일어난 이후에 행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살아난 바울이 다시 그 성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난 바울이 자기를 돌로 쳐 죽인 사람들이 여전히 있는 그 성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여러분 제정신으로 할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무리들이 여전히 있는 그 호랑이 굴로 바울은 스스로 찾아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면 바울은 그 성으로 다시 들어간 것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바울은 그의 인생에 자신은 없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에 지금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백성, 그 영혼이 지금 그의 삶 속에 지금은 자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영혼들을 위해서 지금 성 안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루스드라 성에서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었을까요? 그렇게 많은 사람 믿지 않았습니다. 소수의 사람들이지만 그 루스드라 성에서 소수의 사람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했지만 그 소수의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 소수의 사람들을 세우기 위해서 바울은 지금 그 사지에서 말이에요, 사망의 골짜기에서 일어나서 루스드라 성으로 다시 자기 스스로 들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목자로서 많이 부끄럽기도 하고 많은 도전이 되는 그런 말씀이 아닐 수가 없어요. 지금 이 루스드라 성으로 들어갔던 바울이 뭐 하러 들어갔습니까? 물론 세운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위해서 들어갔는지 사도행전 14장 22절에서 우린 이 말씀을 통하여서 바울이 한 일을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더라. 그러니까 지금 이 제자들,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짧게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여서 예수를 영접한 그들을 지금 제자들이라고 하는데, 이 제자들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해서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기 위해서 들어갔다고 하는 거예요. 사망의 골짜기에서 나오자마자 다시 들어간 그 성에서 바울이 가장 먼저 하기 원했던 것이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고 그 제자들을 독려하기 위해서 갔다고 하는 것. 여러분, 바울이 지금 제자들에게 권한 이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남은 별로 알아주지도 않는 믿음이에요. 불신자들은 별로 대수롭게 여기지도 않는 그 믿음이에요. 살해의 위협을 당할 수 있는 믿음입니다. 그러나 바울에게 그 믿음은 그 무엇보다 소중한 거예요. 그 믿음은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한 거예요. 바울에게 그 믿음은 삶의 희망이요, 사역의 희망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 그 믿음을 자신이 가장 사랑하고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그 심령의 마음에 이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사망의 골짜기에서 일어나서 들어가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얼굴 표정 보니까 별 대수롭지도 않은 일을 위해서 그 사망의 골짜기에서 일어나서 그렇게 들어가네, 이런 표정인데, 여러분, 지금 바울에게 그 믿음은 정말로 자기가 생명을 누고도 지켜야지 되는 그런 믿음이에요. 바울에게는 가장 소중한 그것을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그들의 심령에 심어주기 위해서 바울이 사망의 골짜기에서 다시 살아난 이후에 그래서 성으로 들어갔다고 하는 거예요. 제 마음이 조금 안타깝네요. 여러분들 마음에 감동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바울의 그 심정을 한번 헤아려 보십시다. 여러분, 이렇게 돌팔매질 당해서 죽어온 그 사지에서 일어났는데 그가 여러분 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근데 자기를 내친 그 성으로 다시 들어가서 그 성에서 믿음을 갖고 이제 살아보려고 하는 그 소수의 무리들에 만나서 그들에게 이 믿음을 심어준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큰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저는 여러분 목회하면서 성도 여러분들이 이 믿음에 머물러 사는 것을 가장 기뻐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받아서 정말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먹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을 지배해서 다른 어떤 관계가 아니라 다른 어떤 무엇이 아니라 이 믿음으로 인해서 여러분 살아가는 여러분들 보기 원합니다. 그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것을 보기 원합니다. 인생에 수없이 많은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아픔이 있지만 이 믿음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새기면 여러분들 넉넉히 이길 것 같아서 이 믿음을 여러분 새기기 원합니다. 루스드라 성에 들어갔던 바울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에요. 자신을 통하여서 복음을 영접했는데 그들이 이후에 당하게 될 환난과 역경은 보지 않아도 않는 것입니다.
자기는 죽어 없어지면 그 다음에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큰 어려움을 당할지, 그것이 여러분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가 사제에서 일어났을 때 들어가서 그 소수의 무리지만 그들의 마음에 이 믿음을 심어주면서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는 자기 자신을 던지며 자기 자신이 없이 그렇게 성 안으로 들어갔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바로 이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자리하고 있으면은, 그러면 그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많은 일을 이루면서 열매를 맺으면서 내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길 원해요. 여러분, 감사의 계절에 가족들 여러 가정 오셨네요. 가족들 만나는 기쁨이 있는데 그 가족들 만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권할 수 있기를 바라요. 바로 여러분들 서로에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인하여서 가졌던 증거들을 나누는 가운데 온 가족들의 마음에 지금 바울이 심어주려고 했던 이 믿음이 정말 뿌리 깊게 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동엽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MC가 있죠. 한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MC인데 그 어머니가 얼마 전에 죽었는데 죽는 순간 마지막으로 남긴 유언 가운데 딱 하나를 남겼다고 하는 거예요. 그 글을 읽어봤어요. 딱 하나가 뭐냐면은 신동엽 씨에게 교회를 열심히 빠짐없이 신실하게 다니라고 하는 것, 딱 하나를 남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예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 도전이 있어요.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어요. 그 아들을 사랑하는 그 어머니의 마음 가운데는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 믿음을 아이에게 심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바울이 이 사지에서 일어나서 루스드라 성으로 들어가서 그가 한 일, 이 믿음의 권하라고 하는 거 별일 아닌 것처럼 여러분 지금 읽고 있지만 그 믿음의 권하라고 하는 이 말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이 믿음을 갖고 있으면 그들도 그 험한 세상에서 이길 것 같아서 바울은 이 믿음 하나 가지고 인생을 완전히 반전된 그런 삶을 살고 있잖아요. 크리스천을 핍박하던 자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는 삶으로 변했단 말이에요. 그 믿음이란 말이에요. 너무나 소중한 믿음이기 때문에 그 믿음을 지금 그들에게 심령에 심어주기를 원해서 들어갔더라. 바울의 삶에는 이제 자기는 없어요. 자기 자신이 없고 자기를 사랑하서 자기 목숨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었고 그 생명을 자기가 사랑하는 그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심령들에게 그 생명을 심어주기 원하는 그 마음 하나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볼 때 우리가 많은 도전이 됩니다. 미켈란젤로가 시스틴 채플의 천장벽화 프레스코를 거의 완성할 때 일화입니다. 그가 마지막 손질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를 도와준 조수 중 한 명이 그에게 말하는 겁니다. 선생님, 이제 끝나지 않았겠습니까? 자네 눈에는 끝난 것으로 보이는가? 내 눈에는 아직 끝나지 않았네. 그리고 미켈란젤로는 몇 달을 더 그 작품에 매달려서 천장 벽화를 완성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마침내 작업을 마쳤습니다. 이제 미켈란젤로도 이제 작업 도구를 다 치우고 그리고 이제 작품이 마쳤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계속해서 천장을 바라보면서 그 장소를 맴돌더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그의 조수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젠 정말 다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때 미켈란젤로가 그 유명한 말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내 보기에는 끝난 듯한데 주님 보시기에는 어떨지 모르겠네. 내가 보기에도 이젠 끝난 것 같아. 근데 주님께서 보실 때는 어떨지 모르겠어. 그래서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맴돌고 있었다고 하는 그 일화가 전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사명을 받은 이후에, 구원받은 이후에 자신을 위해 살지 않았어요. 그 심령에 새겨진 믿음대로 살았어요. 그는 내가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속에 그의 삶을 다스리고 있는 주님께서 그의 삶을 어떻게 보는가, 여기에 관심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보기에 됐으면 된 거예요. 내가 보기에 하는 이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우리 가운데 많은 갈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 내가 옳은 거예요. 내가 보기에 나는 완벽한 거예요. 남이 틀렸어요. 다 이런 관계에서 우리는 많은 갈등을 겪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한 발 뒤로 물러서서 내가 보기에가 아니라 주님이 내 삶을 보실 때 과연 어떤가? 정말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완벽한가?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의로운가? 이런 점에 여러분 퀘스천을 가지고 질문한다고 하면 우리는 다른 대답을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우리의 부족을 보게 될 것이고
주의 긍휼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제 내가 보기에는이 아니라 주께서 나를 보실 때, 주님께서 나의 사역을 보실 때 과연 어떨 것인가,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우리 자신의 삶을 한번 여러분 숙연하게 생각해보는 이 계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월이 되면은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게 되잖아요. 아무리 무감각한 사람도 이 마지막 달을 우리가 맞이하게 될 때, 이번 주가 이제 12월에 접어들게 되는데 한번 자신의 삶을 둘러보게 되잖아요. 내 삶을 둘러볼 때 내가 보기에는 이거 한번 내려놓으시고 정말 주님께서 보실 때 과연 어떤 것인가. 바울은 주님으로 인해서 큰 은혜를 받고 구원에 이른 이후에 그의 삶에 바울은 없어요. 바울은 보이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바로 그분,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남기신 말씀, 그 심령에 새겨진 바로 그분에 대한 추억과 기억이 그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믿음에 거한다고 하는 이 말을 우리도 한번 곱씹어 보면서, 바울은 그 일을 위해서 그 생명을 던졌구나, 돌에 맞아 죽었고 그리고 다시 살아났을 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사지에서 살려주셨을 때 그가 한 일은 또 그 일이구나,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그 믿음을 심어주기 원했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을 때도 그 믿음을 위해서 살았구나. 자, 이 바울의 삶을 우리가 마음 깊이 새겼으면 하는 것입니다. 믿음에 거한다고 하는 말에는 몇 가지 뜻이 있어요. 흔들리지 않는다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자리를 잡는다고 하는 뜻이 있어요. 이게 믿음에 거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 믿음에 머물라고 하는 뜻이 그거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에 머물라, 흔들리지 말라, 자리를 잡으라,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하는 건데, 우리가 여러분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자리를 잡지 못하고 흔들리는 사람들을 봐요. 자리 잡지 못하고 흔들리는 사람은요, 어떤 일이든지 시작한 것을 끝까지 해내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 마음이 그렇습니다. 연약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성취감을 맛볼 수도 없고 타인의 신뢰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 우리는 의심하게 됩니다. 우리들의 믿음이 이렇게 여러분 믿음에 머물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믿음의 뿌리가 내리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에 머물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믿음의 뿌리가 내리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당연히 스스로 영적인 성취감 맛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신뢰도 얻지 못합니다. 우리가 믿음에 머물지 못하면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리는 사람이 열매 맺는 것 없습니다. 나무들이요, 뿌리가 흔들리면 열매 맺을 수가 없습니다. 뿌리가 흔들리면 안 됩니다. 뿌리가 완전히 뿌리를 내려서 어떤 바람에도 바깥에 가지는 흔들려도 뿌리는 움직이지 말아야지 그 흔들리는 가지에서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뿌리가 흔들리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이 그 믿음에 머물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려서 어떤 바람이 치든지 어떤 일들이 일어나든지 그 뿌리가 깊게 내려짐으로 인해서 그 흔들리는 가지에서라도 열매를 맺으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열매를 맺기 원한다고 하면 마음을 굳게 해지래요. 구원은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선물로 받아요.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역의 열매는 우리가 마음을 굳게 하는 의지적 결단을 통해서 사역의 열매가 맺어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러면 의지적 결단을 가지고 이 믿음에 내게 굳건히 서 있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40일 기도에도 한번 나와보는 것이고 새벽 예배도 드려보는 것이고 우리가 또 하게 되는 말씀 강해에도 한번 참여해보는 것이고 내 믿음의 뿌리를 내리려고 하는 의지적인 결단, 그래서 바울이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라고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의심을 떨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그런 삶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시는 기적, 오늘 이 시대에도 저는 맛볼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역사 이루시게 될 때 우리는 그 역사 속에서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큐티를 하는 가정 가운데 히브리서 11장에 그 믿음의 전당에 올라온 믿음의 선조들에 대해서 나눈 적이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있었던 말씀인데 히브리서 11장 22절에 있는 말씀, 이 한 절 한번 주목해서 보면서 믿음에 거한다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이게 바로 믿음의 전당에 이름을 올릴 수 있는 자격이구나, 이거 지금 말하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그랬습니다. 자, 요셉이 사망하던 그 당시에 이스라엘 자손은요, 애굽에서 상당한 지위에 있었고 애굽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고 있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왕의 총애를 받고 있는 요셉이 총리로서 있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애굽을 구원한 일이 있단 말이에요. 애굽을 그 가뭄 가운데서 살려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 얼마나 왕의 총애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요셉의 형제들이 70여 명 애굽으로 넘어왔을 때 고센 땅이라고 하는 것을 할당해 주면서 그곳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수십 년이 지나서 이제 요셉이 100세에 죽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100세까지 사는 동안에 요셉의 자석들은 정말 크게 번성했을 거예요.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그곳에서 뿌리를 내리면서 잘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요셉의 위치가 그 나라에서 확고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들의 삶도 그랬을 것이다.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요셉이 자신이 임종할 때쯤 돼서 그 자손들에게 남긴 마지막 말, 이 마지막으로 남기는 말을 전문 용어로 뭐라고 그래요? 이건 유언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유언에 남기는 것은 다 지키게 되죠, 웬만하면은. 지금 이 요셉이 유언으로 남긴 말이 뭡니까? 지금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1장 22절 유언으로 남기는 거예요.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디? 떠날 것을 말했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머물라고 하지 말고 떠나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애굽 땅은 인간적으로 머물고 싶은 곳이란 말이에요. 그 고센 땅에서 지금 대접받고 있잖아요. 부귀영화 누리고 있잖아요. 안정적이잖아요. 요셉이 통치하는 동안 수십 년 동안 그곳에 살면서 많은 사람들의 존경도 받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고센 땅에서 그냥 오랜 동안 만세만석하고 있는 것이 인간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근데 요셉이 유언으로 한 말 가운데는 그 땅에 머물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요셉이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뭘 말했어요?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더라. 자기 유골도 여기 두지 말고 가져나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디로 떠나라고 하는 것입니까? 바로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된 가나안으로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셉의 생각에는 사망 시에 자신의 인생을 정리하고 마지막 그 순간에 요셉의 생각을 사로잡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대한 생각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형제, 자기의 부모가 있는 그 자손들, 여기 뿌리를 내리고 있지만 여기에서 살지 말고 그 하나님이 약속 주신 그 가나안 땅으로 나가라.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가장 바라보고 추구해야 될 것이 영원한 나라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나라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에게 관심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분명하게 영원한 세계, 영원한 나라는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땅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날 때가 임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여러분 이 땅에 영원히 머물 것이냐 그렇게 생각하고 살게 될 때 모든 삶이 그렇게 여러분 자리 잡히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갈 곳은 영원한 나라란 말이에요. 요셉의 생각에 그 백성들 자손들이 애굽에 사는 것은 육신적으로 편리하고 뭐 많은 기쁨이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가 보니까 이곳에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곳은 가나안 땅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머물지 말고 가나안으로 가라고 하는 것이고, 자기의 뼈도 이제 추려서 그 가나안 땅에 갖다 안치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안 지켰어요. 금방 지키지 않았어요. 나중에는 강권적으로 결국 이 애굽에서 나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100세를 살았다고 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으로 이민 와서 한 7, 80년 지났을 때예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산 게 몇 년이에요? 430년이에요. 그냥 거의 400년 동안 그대로 있었어요. 요셉은 원해서 머물지 말라고 했지만 실제 고센 땅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자손들의 삶에는 생각에는요 그게 아니었어요. 그 삶이 좋은 거예요. 그 삶이 편리한 거예요. 그 삶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유언으로 남겼지만 그 말을 즉각 따르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 요셉이 떠났을 때 그 당시에는 그래도 한동안은 그 이스라엘 자손들 대접받으면서 살았을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백성이 나중에 어떤 모습으로 애굽에서 나왔습니까? 노예살이하고 종살이하고 학대를 못 이겨서
그 고통에 하나님께 부르짖다가 하나님 보낸 모세를 통하여서 그 땅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결국 머물지 말고 가라고 했을 때 나왔으면은 그냥 그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땅에 그 연락이 좋은 거예요. 그 땅의 풍요함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 듣지 않았어요. 머물고 있다가 차일 피일 미루었어요. 요셉이 떠난 다음 직후에야 한동안 잘 대접했겠지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의 왕이 등극하면서 그들은 완전히 찬밥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찬밥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결국은 노예로 전락해서 나중에는 견딜 수 없는 그런 학대와 학정과 핍박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결국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게 되는 건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바라봐야 될 것이 어딘가, 요셉의 이 말을 통해서 한번 새겨보면서 우리가 정말 머물 곳이 어디냐, 영적으로 보면 그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고요, 또 그 약속의 말씀에 따라서 바라보는 가나안 땅, 그 영원한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땅을 바라보면서 지금 이 시기, 살아있는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물고 그리스도 안에 머문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삶을 정말 기쁘게 여기셔서 우리의 삶 속에 당신께서 이끌어 가시는, 인도하시는 그런 삶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기자, 지금 요셉의 행한 많은 일이 있지만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행한 그런 믿음의 증거들도 많이 있고 또 죄수가 되어서 옥에 갇혀서 행한 믿음의 증거들이 많이 있지만 히브리서 기자는 요셉을 믿음의 전당에 이름 올리면서 가장 중요하게 본 것이 바로 그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봤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귀하게 여겨서 믿음으로 요셉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교회력상 대강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소망의 주로 오시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주간이에요. 누가복음에 보면 메시아가 오신다는 예언의 말씀을 굳게 믿고 기다려온 사람이 있어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아무도 그 말씀을 귀히 여기지 않을 때 한 사람이 귀하게 붙들고 왔습니다. 그는 모든 의심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집중하면서 그리스도 탄생의 증인이 되고 마는 거죠. 누가복음 2장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시몬도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머문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에 머물러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오랜 동안 기다릴 수 있어요. 이게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기다림의 영성을 알아야 돼요. 우리 기독교는 기다리는 종교예요. 우린 계속 기다립니다. 메시아가 오실 것을 기다렸었고 이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주께서 재림하실 것을 기다리는 그런, 여러분, 우리는 그런 종파란 말이에요. 그런 기독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오심을 기다린다고 하는 것, 우리의 현재의 삶을 새롭게 하고 내 현재의 삶에 능력을 줄 수 있는 굉장한 원동력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약속에 머문다고 하는 것, 여러분, 귀하게 여겨야지 될 것입니다. 나라를 잃은 암울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시몬에겐 이스라엘의 구원을 바라는 소원이 있었어요. 그것을 지금 이 성경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라고 하는 것은요, 메시아가 오심으로 인하여서 누리게 되는 구체적인 축복의 증거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위로예요. 지금 시몬은 그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누릴 수 있는, 그 백성이 구체적으로 누릴 수 있는 축복의 증거, 그게 뭐예요? 위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메시아가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황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가 오심으로 인해서 내 삶에 오시고 내 인생에 개입하심으로 인하여서 내게 임하는 최고의 복은 하늘의 위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늘의 위로가 내게 임할 때 그때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위로가 최고의 구체적인 축복의 증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임하게 될 때 그때 자연스럽게 찾아드는 게 평강이에요. 내 삶에 대해서 자족하는 거예요. 또 지족하는 거예요. 만족이 뭔지를 아는 것이고 스스로 자족해서 그것을 누리고 있는 것, 이게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축복 누리고 있다고 하는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몬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려고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은 이후에 성령에 사로잡혀서 바로 이 예언의 말씀, 메시아가 오심을 기다리라 했던 그 말씀 그대로
그는 성전을 들며 날며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성령이 그를 성전으로 이끌었고 그날 들어갔을 때 율법의 전례대로 아기 예수를 데리고 들어오는 예수님의 부모님 마리아와 요셉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시몬의 눈을 열어서 그를 알아보게 하셨습니다. 그 순간 시몬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누가복음 2장 30절 32절에 같이 읽습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중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더라.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은 말씀 위에 설 때 그게 그렇게 되는 거죠. 지금 이 시므온이 말씀을 받았어요. 그 말씀을 받고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러기에 오랜 시간 기다려오다가 마침내 성령이 이끄셔서 성전에 들어가게 됐을 때 그때 그 성전에 들어오는 아기 예수를 받고 아기 예수를 보는 그 순간에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약속하신 메시아의 도래로 보면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것, 우리 믿는 자들이 정말 주 안에서 기다리는 훈련을 잘 쌓을 때 하나님은 기다림의 훈련을 마친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오늘도 이루어 나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반드시 기다리는 시간을 우리에게 요구하셔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빨리빨리는 없어요. 주의 나라에서는 주님께서는 속성이 아니라 숙성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속성을 원하는 거예요. 빨리 속성으로 뭔가 다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주께서 원하시는 것은 속성이 아니라 숙성이에요. 우리 영적으로 숙성해지는 것을 주님께서 원하셔서 기다리라고 하는 거예요. 기다림의 그 시간을 우리가 견뎌내면서 흔들리지 않으려고 하면은 이 믿음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 믿음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요 기다리는 시간에 막 흔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시간에 막 흔들려요. 작은 열매 하나 맺지 못하는 거예요. 기다림의 시간을 견뎌내는 것은 이 믿음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한 통계에 의하면요 한국 사람들은 자판기에서 커피 뽑을 때 10명 중 3명은요 동전 넣자마자 손이 어디로 가요? 그 컵이 떨어지는 순간에 컵을 잡는 거예요. 컵을 잡고 기다리는 거예요. 네? 컵을 잡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7명 뭐 할까요? 컵을 잡고 기다리지 않아도 허리를 숙이고 쳐다보는 거예요. 이게 언제 떨어질까? 그렇게 쳐다보고 있는 게 그렇게 꾸부정한 자세를 쳐다보는데 뭐 그런다고 그 커피물이 빨리 떨어집니까? 아니, 잡고 있으면 손만 뜨겁지 꾸부정하면 내 허리만 아프지. 그런데도요 우리들은 그 일을 반복하는 거예요. 한두 번도 아니고 커피를 뽑을 때마다 그 일을 하고 있는 게 우리들이에요. 일반적으로 여러분 미숙한 사람은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이 기다립니다. 영적인 성숙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린 여러분 신령한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숙성될 때 우리가 여러분 영적으로 성숙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면 기다리는 거예요. 당장 뭐가 보이지 않아도 기다리는데 그냥 자포자기하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소망 중에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믿음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기다리는 것과 그냥 세상 사람들이 자포자기하고 그냥 자포자기해서 기다리는 거, 이건 그냥 포기하는 거죠. 그건 다른 거예요. 우리가 믿음에 머물러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기대하면서 기다려요. 소망 중에 기다리기 때문에 기다리는 그 시간이 시간 웨이스팅하는 게 아니에요. 기다리는 그 시간에 우리는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누리는 거예요. 말씀이 내가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말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말씀이 주는 기쁨을 가지고 누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그 시간이 그래서 지루하지 않은 거예요. 기다리는 그 시간은 속히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를 기다리게 했을 때 5년 동안 정말 말 못할 그런 지하 새방에서 그 아주 그냥 처참한 상황 속에서 저도 기다렸어요. 근데 그 5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몰라요. 실제로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경험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젊은 시절에 그 창피하고 친구들에게 알리고 싶지도 않은 그런 아주 처참한 삶 속에 있었는데, 지금 보면 그런데, 분명히 그런데 그때 그 5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몰라요. 여러분, 말씀 안에 머물고 주의 은혜 안에 머물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머물 때 기다리는 그 시간도 우리가 즐기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참 초라한 모습이지만 그 안에 살아가고 있는, 말씀의 믿음에 머물러 살고 있는 우리들은 스스로 초라하게 보지 않는 거예요. 내 자신의 삶에 자족하고, 그래서 더욱더 주님을 가까이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를 세워주셔서 반석에 세우시고 우리를 쓰시는 그때를 기다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므온이 그렇게 기다렸어요. 오늘 혹시 절망 가운데 있는 분이 있습니까? 인생의 어둠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소망의 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영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 머무십시오. 바울이 그렇게 자기의 생명을 던져가면서 그 루스드라 성에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 소수의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간절히 원했던 것처럼 그 믿음에 머물면 됩니다. 믿음에 머물면 여러분들 인생은 오늘부터 달라질 것이고요,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응답하시고 그 증거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남은 한 달, 알겠어요? 이 한 달 사이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 듣고 마음으로 결심하고 기다리되 그저 시간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가까이 하면서 친밀한 상태에서 기다리는 여러분들에게 한 달 사이에 응답 주실 수도 있잖아요. 오늘 올 초에 기도했던 것, 주님 앞에 내놓았던 것, 우리 한번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그 소원들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마침내 응답하실 때 정말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